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죠.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 뭡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단 말에 인플레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죠.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하는 말씀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동체에 함께한 한 형제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제 설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좀 새롭게 들었습니다. 보통 교회 강단에서는 이제 좀 근엄하게 이제 좀 강연식으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원고 보면서.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대화처럼 한다는 거예요. 대화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듯이 안 그래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특이했다. 좋다는 건지 뭐 안 좋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인상적이었다. 뭐 좋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누가 이렇게 말해주기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스타일이 조금 강연식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실감했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좀 채통 있게 좀 근엄하게 하고 싶은데 제 스타일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 스타일 아닌 거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여러분도 좀 안 좋으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타고난 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처럼. 근데 중요한 건 독백이 될 수가 있죠. 대화도. 독백도 대화죠. 자기와 대화하는 거. 여러분 각자와 이렇게 대화가 되고 좋은 설교는 그런 거래요.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처럼 들린대요. 도매금으로 대중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에게 이름 부르면서 야, 너 알아들었니? 너한테 주는 말이야. 이렇게 들린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야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다 생각하는데 저도 어쨌든 간에 대화식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강연식도 좋잖아요. 그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기대를 가지시고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개인에게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알겠죠? 딱 가슴에 심어주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가인이 이제 자신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니까 분노했습니다. 그죠? 안색이 변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분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는 삶,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뭔지, 죄를 짓게 될 때의 메커니즘이 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두 절이지만 여기에 정말 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 할 때는 이 말씀까지 해요. 이 말씀을 좀 더 기억하라고. 항상 기억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말씀 신겨줘도 바로 그냥 뽑아가는데 훔쳐가는데 명수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지난주일 말씀 뭐였는지 생각하면 기억 안 나기 쉽죠? 차마 묻진 않겠습니다만 안 나기 쉬워요. 왜? 잡아가 버린다. 그냥 새처럼 와서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분노하는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 너는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야. 분노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분노하고 있냐.
이렇게 묻죠. 그죠?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이 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자신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것을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자기가 그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분해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됨이냐? 안색이 되면 어찌됨이냐? 너 알잖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너 모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시는지 이제 7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선을 안 행했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느끼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역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야 될 말씀이 바로 7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입니다. 자, 선을 행한다. 이 말이 오늘 전체 말씀의 문맥은 뭡니까? 예배죠, 그죠? 제사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이 선을 행하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물이 올바로 드려지면, 네가 예물을 바르게 드리면 이 뜻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선이란 뜻이 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선이라는 건,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건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자체도, 의 이런 것도 그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관계는 예배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가 예물을 바르게 드리면,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지금 예배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거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건 도덕적인 선 아닙니다. 윤리적인 선이 아니에요. 선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거기서 모든 선이 나오고 모든, 그죠?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거기서만 나와요. 안 그러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타 종교들은 다 그냥 자기 의입니다. 자기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열심, 다 율법적인 행위, 다 소용없어요. 율법적인 행위가 안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게 선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성령님이 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는 선이다 이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 인간의 노력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배자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행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구원을 준다 하면서, 내가 참으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 그러죠.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모든 인간이 만든 타 종교와 다르게 구별시켜주는 유일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 바르게 예배하는 삶,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일상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 이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벨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벨은 자기의 예물로 그렇게 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벨은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했지만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양의 첫 새끼와, 아까 여기 나왔죠, 그죠? 영상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첫 새끼 드렸다는.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더 자세히 보면은 제일 좋은 부분,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땅의 소산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기자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산을 드렸다고 하고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결코 농산물을 드렸다고 해서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직업을 차별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그러나 정성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그죠? 믿음을 담아서 평소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의 그 일단이, 하나의 그 모습이 예배로 드러난 거예요. 제물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삶의 자세, 정성,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이 기름 부으심이 다르고, 이 감동이 다르고, 감격이 다르겠죠? 똑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주일 예배가 왜 공동체 예배가 그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까지 염두에 둔 말씀일까요? 가인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 주중에 나와 얼마나 동행했니? 너 주중에 예배자의 삶을 얼마나 살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주중에 예배자의 삶을 살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뭔가 위축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죠?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반항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인의 반항이에요. 반항.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꼭 나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경상도 말로 우사를 준다는 말인데 혹시 우사 아세요, 여러분? 우사를 왜 주냐? 우사를, 창피를 주냐, 이런 말입니다. 우사를 왜 주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인의 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가인의 죄는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삶, 곧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네가 선을 행하면 이걸 볼 때마다 이건 예배 컨셉이다, 제물의 컨셉이다, 올바른 제물의 컨셉인데,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배의 삶이구나, 예배의 삶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양심으로 다 기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능을 해요, 안 해요? 못한다 이거입니다. 죽었지만 블랙박스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는 뭡니까? 그 블랙박스 딱 풀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은행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쫙 들어요. 1초도 안 걸려요.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죄 지을 때 두근두근 하면 양심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라서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버전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두근두근 한다. 하지 말까? 기록돼. 야, 하지 마. 기록되고 있어요. 알아듣겠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두근두근해요. 달빛을 바라보니까 너무 달이 그냥 청량해. 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두근두근 기록되고 있어요. 블랙박스 딱 틀면요, 뭐 내가 했다 안 했다 할 것도 없어요. 에이구, 난 도저히 천국하고 안 맞구나 하고 그냥 지옥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더라고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회개 못한 죄도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요한 1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하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개 이런 거, 제가 다음에 또 이런 회개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할 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뭐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그럼 회개 하나도 안 한 적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알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다. 근데 요즘
회개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도 그냥 그 돼지 지업 열매 먹고 막 살아도 그게 그냥 여물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지향해 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저는요, 가끔 이렇게 뭐 뉴스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방 보면 어때요? 와, 잡아 넣는데 막 엄청나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분이 백종원 씨라면서요. 먹방에. 그분은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 뭐 이렇게 지나가다, 오다 가다 봤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전혀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나는 행복해. 먹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서 합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네? 뭔지 모르겠어요. 거의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영원한 천국에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상의 실체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그림자들만 붙잡고 그것이 제일 좋다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봅니다. 저는 이건 볼 때마다 시편 14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깊은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 전혀 죽음에 대해서도, 당장 오늘 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관계 없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또 비참한 게 없어요. 신자들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회복됐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회복됐는데도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또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랑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염려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걱정하고 쫓기고 계속 뭔가, 또 이게 경상도 말입니까? 뒷골 당기는 거 있죠? 무지근하고 영적으로 활발하지 않아. 영적으로 지금 관계가 바로 안 서 있다. 예배자의 삶이 바르게 안 돼 있는 증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풀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영적인 법칙 세워놓은,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모든 게 다 좋지. 그죠?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요, 뭘 해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선, 의,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내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이 있고, 거기서 내가 유일하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겠네. 그 은혜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회복되어 있으면서도, 그죠? 회복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노려가지고 공격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자는데 엄청나게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했어요. 제가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있죠. 이걸로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잠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한참 깨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기도시키세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더 저를 충만케 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악한 영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게 진짜 성공이죠. 인생이 진짜 성공이. 저는요, 수없이 감사했어요. 나 이제 다시는 사망의 잠을 자는 저 사람, 저 세계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 보면 너무 뻔해. 저거 죽고 나면 바로 지옥인데, 저거를 모르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입에 넣고 그냥 삼겹살 뭐 넣으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예? 저거 행복한 게 아닌데 저거. 예?
그런데 나는 다신 글로 못 가겠다. 다신 저 세계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맞죠? 확실합니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 맞죠? 저는 이거 수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다른 거에 감사가 연결돼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생각해. 하나님 그걸 계속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의 예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깨어있는 신자로서 일상의 삶의 예배는 구체적인 유형의 예배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죠? 재물로 드러나요. 재물의 그 정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믿음으로 드러내고, 진정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된다면 일상의 예배와 함께 둘러보시는 게, 그게 선의 뿌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 그것이 또 일상의 삶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래서 가인의 길은 단순히 한번 죄물 드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사고 방식이고 일상의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 그가 예배 제물 드리기 전에 그 자신의 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죠?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너희는 가인의 길로 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사지 말아라. 우리가 제일 크게 회개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의 죄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된다,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그죠? 뜻을 따라 사는 일상의 예배도 같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네가 선을, 앞에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 뜻인데, 이제 바로 다음 말씀이 이제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건요, 죄를 의인화시킨 겁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인격이 있다. 그 인격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 들었어요? 야, 그거 가만히 있냐? 너 이거 참는 거야? 용서해 줄 수 있어? 너는 벨도 없니? 이렇게 죄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죠? 죄는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또 포인트가 됩니다. 너 바보야? 이렇게 당하고도 너 가만히 있는다고? 빨리 화내. 뭐 이렇게. 이건 물론 죄의 화신이 사탄이고, 죄의 배후에 이제 사탄이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동조한 내 육신의 자아가 내는 소리죠. 그러나 죄를 인격화시키고 의인화시킬 만큼 하나님은 죄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죄가 나를 부추길 수 있고 인격적으로 나를 충동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잠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딱 잠복하고 있다가, 그죠? 선을 행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나태해지고 이런 삶의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안에 침입해 들어오려고 내 마음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잠복해 있다 이거예요. 다 엎드리고 있다. 죄가 있다가 튀어 올라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모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의식만 해도 거룩하게 삽니다. 죄에 대해서 늘 의식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랬죠, 그죠? 악한 영의 세력의 활동에 대해서 잘 의식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틈만 노리면서, 틈만 생기면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이제 그 죄를 의인화하고 죄의 화신인 사탄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연관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려고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람을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죄가 인격성을 가졌다고 전제하면서 제가 사람의 내면에서 일으키는 그런 유혹, 충동, 이런 걸 말해요. 기회만 생기면 나를 조종하고 싶어하고 나를 흔들려고 하고, 이것만 잘 느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숙제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참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죄도 뭘까요? 죄는 뭘까요? 죄는 뭘까요? 선이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렇죠. 관계 깨진 것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는 원래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빗나가다 이런 거죠. 하나님 뜻과 법을 벗어나서 곁길로 나가는 하타라는 말인데, 하타트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빗나가다. 근데 원래 죄는 그 뜻이지만 오늘 넓게 보면은 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것. 그게 죄의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시에서 행동이 나오게, 죄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뭔가 했을 때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골방 기도 중요하고 주님 말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게 예배의 기초니까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100점 100패한다 이거예요. 100점 100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여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 너는 죄를 떠날 수 있어. 죄의 영향을 최대한 안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 딱 보면 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인물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여호수아서의 주제도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할례 받고 누워있게 만듭니다. 3일 동안. 말이 됩니까? 그건 뭐냐? 너 먼저 내 앞에 그대로 쓰러져 있어. 내 앞에 그냥 예배해. 가만 아무도 하지 마. 그 뜻입니다. 그 주제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지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그죠? 경외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다 그 주제. 곳곳에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예배자로 살아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자로 사는 게 선과 악, 의와 죄 모든 것을 결정하는구나. 이거를 꼭 마음에 오늘 확실히 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새길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새기셔야 되고 서울에서도 새기셔야 되고 양산에서도 새기셔야. 우리 재호 형제 다음 주에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오게 됐는데 또 다 새겨야 돼요. 다 새겨야 돼요. 하여튼 어디 있든지 간에 이걸 딱 새기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죄의 열매인 행위만 고치려면 절대로 안 고쳐져요. 생각, 마음, 여기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께로 향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행위를 고칠 수 있다. 이거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죄의 특성 자체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잉태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에게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케 하는 뭐를 넣어줬을까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제껴버리고 죄된 생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케 하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이 있고 아담은 말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넣어주고 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죄된 생각이 들으면 우리가 그 생각을 묵상하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왔다, 유혹이 왔다 그러면 그걸 자꾸 묵상한다. 묵상하면 죄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묵상 안 하고 생각에서부터 쳐내면 어떻게 될까요? 죄 안 지어요. 바로 말씀을 떠올리고 적용하면. 근데 우리 고조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죠? 고고조 할머니 하여튼 고를 많이 붙여야 되는데 고조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진짜 할머니 맞아요. 우리 할머니 맞죠? 우리 다 같은 자손입니다. 노아 자손이죠. 노아 8명의 자손이죠. 우리 할머니가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때요? 선악과가 좋아 보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좋아 보였다? 육신의 정욕, 그죠? 먹기에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죄의 대표적인 법칙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특히 여성들 이쁘게 하고 다니고 뭐 좋은 거 입고 백 좋은 거, 못 좋은 거 입는 거, 이게 다 산업이에요. 안 그래요? 하여튼 뭐 좀 유튜브 동영상 좀 보려면 뭐 그냥 화장품 광고에다가 뭐 맨날 나오는 게 가구도 이쁜 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우리 딸은 키 큰 남자가 좋아요. 키가 좀 이쁘게 보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아닙니다. 이건 뭐 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이 명예예요.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최후까지 남는 게 명예욕이래요. 주님이 내 전부로가 되면은 이게 다 필요 없는 건데, 그와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거냐,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이 싸움을 내 독립적으로 살 거냐. 선악과는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먹지 말라 하는 그 주권, 통치권에 나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래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래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죽은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복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서 열심히 사는데 딱 밑둥은 썩은 밑둥이야. 딱 그게 잘라지면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생명책, 여러분 묵상해 보셨어요? 생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생명은 주님께만 있거든요. 주의 말씀에만 있거든요. 근데 아닌 어떤 뿌리를 가지고 열심히 화려하게 살다가 영원한 주님과의 분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잉태되니까 보니까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잉태돼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따먹는 거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춥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생각을 묵상하지 마세요. 사탄은 항상 생각을 멈추시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제 묵상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자꾸 허용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죄짓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요. 이거 회개도요. 여러분 회개라는 뜻 자체가 헬라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거는 메타는 변화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머리를 뜻해요. 머리의 변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1차적으로 회개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의 죄된 생각, 죄된 행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성경에 계속 그런 말 나오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아서 그대로 살라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인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죠?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 다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뭐 잘못하면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안 할게요. 뭐 눈물 흘리면서 맨날 안 할게요 해요. 그래 봤죠? 네. 이쪽도 가야 되는데 이쪽 먼저 가고 네? 항상 이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쪽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 봤죠? 안 할게요. 막 절대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또 해요. 왜? 그 아이의 마음에 예배가 회복돼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돼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바뀌어야만 그 생각의 열매로 선이 나온다 이거예요. 죄된 생각의 열매로 죄가 나오는 것처럼 그 열매만 자꾸 바꿔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뿌리, 예배사의 삶이 회복되도록 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때가 있겠죠. 우리는 기다립니다. 뭐 너무 막 급하게 조급하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네가 진정으로 변화되려면은 네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그 뿌리에서 선한 것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악과가 열매가 나오지 생명과 열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뭐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그
그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내 생명이 결정난다 이겁니다. 하와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사탄의 유혹에 내줘버리고 나니까 곧바로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잃었다 이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는 게 생명을 잃고 살리는 것과 관계에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켰냐? 죄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 잠언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인데 그 윗구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요, 요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요절신앙. 요절만 외우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요절의 그 문맥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절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 바로 앞구절인 5장 15절에 보면은 항상 선을 따르라 돼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다음에 바로 항상 기뻐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고자 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한 걸 아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따르는 삶하고 관계 있어요. 일상의 삶의 예배와 관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제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도 정말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와가 이거 안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첫사람이 이거 안 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 제끼고 사탄의 말 듣고 거기에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말을 생각에 넣어서 유혹받고 생각 묵상하다가 죄짓게 된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킴.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까?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는 분은 성인 반열에 들어가신 분이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그죠? 여건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해도 우리 마음 하나를 주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면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 마음을 지키는 거죠. 분노를 함부로 하지 않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이 용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함부로 화 안 내는 거 용사보다 낫다. 이거 마음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그죠? 죄를 다스리는 거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 세상 사람들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세상 봐서 다 마음먹기 달렸어. 네 마음먹기 달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어렴풋이 알아요. 마음먹기 달렸다. 근데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주일에 공동체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도 주중에 일상에 나가면 만신창이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골방에서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도 그 일상 속에서 현장에 나가면 또 상황이 어그러져서 만신창이 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몸은 옷으로 가릴 수 있는데 마음은 옷으로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단상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외부의 장벽 없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그 살같이 타거나 걸리게 될 위험이 크다. 외상이 눈에 잘 안 보여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모른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옷으로 지금 다 가리고 다니지만 우리 마음은요 하루 종일 발바닥 다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공인받은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묵상을 했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발가벗었죠? 마음에 옷 입히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게 우리가 우리 몸에 옷 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 그 옷 있죠? 통자루 옷. 네? 그거 걸치면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스도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정말 실감나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이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못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낭패를 볼 수 있는지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음에 입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건 마음입니다. 몸이 아니에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호심경 알죠 여러분? 사극에 보면 나오죠. 딱 화살 쐈을 때 구리를 딱 붙여가지고 이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실제로 이런 몸에다가 다 믿음의 방패, 복음에 있는 성령의 검 딱 차고 강남역이나 광화문 같은 데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상한 사람 왔네. 저거 노숙자인가? 사극 찍다가 왔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을 볼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입으라는 겁니까? 마음에 입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예요. 성령의 검을 차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와서 생각으로 자꾸 이게 꼬물꼬물 거리거든요. 야, 한번 생각해봐. 괜찮지 않아? 이거 그런 죄도 사람을 다 짓고 사는 죄인데 어때? 그럼 바로 잘라가지고 뭡니까? 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가로 칼 차고 있던 거, 휙! 사극에 나오는. 바로 한 칼에 베어버리면. 야, 말도 안 들어서 하지도 마! 근데, 말씀 제대로 구비가 안 되면요. 뺐는데 종이칼이야. 되지가 않아? 뭐야? 얘 뭐 하는 거야? 종이칼, 야, 임마. 뿌리 없더라.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조금 과장을 해봤어요. 단칼에 베버려야 되는데, 장수가 돼가지고.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도 생명의 권위니, 지킬 만한 것보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떤 것도 소용없어. 네 마음 지키는 그것이 생명의 권위. 그게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을 안 지키니까 자꾸 그냥, 그죠? 마음 미련을 두고, 생각하는데 미련을 두고, 유혹에 미련을 두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생각부터 막아버리지 않고. 생각부터 막아버리면 죄 안 짓기가 훨씬 쉽습니다. 생각을 자꾸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예전 기억도 있고 괜찮았는데 미련 두면은 맨날 죄를 지어요. 그 행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볼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외운 암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이게 오늘 결론이고 우리 이거 읽고 끝냅시다. 119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읽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할래? 주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둬. 그러면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러면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매일 염려하고요. 염려하는 거 얼마나 잘 돼요? 염려는 훈련할 필요 있어요? 따로 말씀을 마음에 둘 필요 있어요? 염려 훈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있어요. 염려 훈련은 없다고 그랬죠? 염려는, 이 염려나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상상력이 또 잘 되는지 막 엄청나게 잘 되고요. 아무리 염려 묵상해도 지치지가 않아. 너무 좋아요. 부정적인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이로큐티를,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적용하세요. 아침에 이로큐티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주신 말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것부터 하세요. 그게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이걸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소박하게, 우리가 지식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박하게 하나하나씩 지키면서 말씀을 마음에 둬야지.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라는 것도 설교와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계속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어제와 같지 않은 영원히 다른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마음부터 지키자. 말씀으로 지키자. 말씀을 마음에 두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회개를 오늘 이 시간에 하고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회개 결단할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성찬식을 먼저 하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